안녕하세요.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안산제일교회 섬기는 허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탈진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탈진실이라 함은 공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태를 반영하는 신조어입니다. 예를 들면 타블로라는 가수의 미국 명문대학교 졸업 여부에 대한 논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타블로는 졸업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죠. 그럼에도 소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진이오라는 그룹은 이 객관적인 사실마저 거부하고 타블로를 거짓말쟁이로 단정 지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탈진실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기 일쑤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진실에는 관심이 없는 못된 태도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 만연한 탈진실의 태도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용기를 사도행전은 담대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진리에 대해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담대함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두 가지의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는 과도하게 자기를 자랑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한 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주님을 대적했던 헛소리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억류합니다. 밤이 깊어서 신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인권이나 그런 게 없어요.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 자리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유도했던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일까요? 이게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진리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와 같은 저급한 상대방의 질문과 태도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의 지식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에게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게 오늘 본문에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합니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거나 가십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착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병자에게 지금 아주 착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결코 가십거리로 만들지 말라 단호하게 꾸중을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권력자들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담대함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평범한 소시민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의 매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실에는 눈을 감고 헛소리를 유통하는 거짓의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강한 자 앞에서는 쫄지도 않는 담대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강한 자들 앞에서 주눅들지도 않고 오로지 생명의 말씀을,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